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잘 못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잘 못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픈데 웃고, 괴로운데 아닌 척 하면서 또 웃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까?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내가 우는 거, 이렇게 로마서에 딱 하라고 나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떤 때는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누가 위로를 막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장례식에 갔던 일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남편이 아직 젊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고, 아이들도 뭐 이제 학생이고 이러는데 굉장히 마음이 막 발길이 막 가서 제가 거기를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려고 갔어요. 제가 거기 장례식에를.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를 맞이하는데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계속 웃어요. 웃으면서 말해요. 고맙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지? 분명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울지 않는 이유가 뭘까? 슬퍼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너무 슬퍼서 울 수조차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자세히 제가 관찰했을 때는 조금은 감정이 억압된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는다고 진짜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내면에 정체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잘 못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잘 못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픈데 웃고, 괴로운데 아닌 척 하면서 또 웃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다 덮고 억압하다 보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은 이상한데 자기 자신은 이상하지 않는 거죠. 느끼지 않아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가 아니라,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혼자 돌아서서 죽을 것 같다, 외롭다, 막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위로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로를 받으려고 기대했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다칠 때도 있어요.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경험. 위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위로가 진정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경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겠다, 금방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이 진짜로 안 들리고 그냥 공허하게 퍼지는 경우. 그러니까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함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감정이란 것은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숨기거나 억압하게 되거든요. 억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압이라는 게 뭐예요? 꽉꽉 누르는 거죠. 꽉꽉 누르는 것은 그게 억압했다고 세월이 흘렀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 자기 뇌에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계속 쌓이게 돼요. 그렇게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발, 표출,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뭐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냐?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모르고, 알아도 감정을 말했지만 아무도 받아준 적이 없을 때 다 억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괜찮니? 괜찮을 거야, 올라와,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는 사람 옆자리로 가서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가 있는 애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성육신 하셨죠. 우리 인간이 되고자 인간은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면서 너 울고 있구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옆으로, 약한 자들 옆으로 이렇게 딱 그 자리에 함께 선 것처럼, 인간으로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라라는 말이. 성육신하는 신앙. 여러분, 성육신하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웃고 있거나 이런 건 성육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너무 함께 울어주지 못해요. 함께 울어주지 못해요. 무슨 사건이 났다, 뭐 애들이 막 어디 가다 죽었다, 뭐 이런 사건이 나면 그 부모들이 어쩔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시대가 너무나 각박해지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까지도, 하나님 믿는 우리까지도 너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과 감정에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직접 가서 그들을 막 돌보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같이 울어준다는 게 그 부모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진짜 찢어져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부모들을 이상하게 막 갖다가 엮어서 비판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냥 옆 사람이, 누군가가 주변의 사람이 나 힘들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내 얘기를 한다? 그런 것도 옳지가 않아요. 심리상담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상담자들 교육시킬 때 내담자가 와서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한강에 가려고요. 죽으러.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는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에 같이 해주는 건 그래 얼마나 죽고 싶은 만큼 힘들겠다 이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는 상담자가 나는 옛날에 몽둥이로 맞았는데 뺨 한 대 맞은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전문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자기 이슈가 그러니까 해결이 돼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역할도 여러 가지 치유자이면서 또 교육도 하셨지만 또 치유 속에 상담도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도 상담을 하신 장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수가성의 여인 가서 나에게 물 좀 다오, 그거 자체를 상담으로 우리는 공부할 때 하거든요. 공부할 때.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물 좀 다오, 그건 뭐냐면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막 힘든 일이 있다, 너무 어디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조금 천천히 들어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나의 힘든 것도 생각나지만 그건 좀 눌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해 주는 거, 그게 함께 울어주는 자세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태도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얘기로 가져가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나는 이랬는데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제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자기애적 성격의 그 특징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겉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 굉장히 희생적이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에 대해서 실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둔감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언을 하거나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어디가 나 아파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 약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감정이 같이 접촉되는 게 싫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해지니까 회피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에서는 막 힘들다고 울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찮은 척 웃기도 하고 외롭지 않은 척 하고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죠. 그러나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신앙, 이게 성장이 있어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잘 안 돼서 울어주기가 힘들어도 함께 같이 견뎌주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이루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함께 울라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